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회복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꼭 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적, 병이 나았다라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다라는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그래서 그 7가지를 모아서 요한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사건 개개들이 연결돼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특별히 1년에 3번 정도는 모든 남자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명절 같은 것인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례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명절 같은 분위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같이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 가는 곳곳마다 불꽃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겠고 웃음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들이 가득한 그때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있지 않으시고 아픈 자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들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자리를 뒤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남들에게 소외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일만 있으시겠습니까? 명절이 될 때마다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을 느낍니다. 명절이 될 때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더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를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명절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할 때 나는 도리어 외롭고 나는 도리어 아프고 나는 도리어 가난하고 나는 도리어 힘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라는 그런 어려움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좋은 곳에, 즐거워하는 곳에, 파티하는 곳에 가지 않으시고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장소가 어딘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것을 슬쩍 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양문 곁에 있는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양문이란 무슨 문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양들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로 죽어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양문이란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문입니다.
우리는 좀 예배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제사라고 말했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양문 먼저 건축을 합니다. 예배, 무너져 있는 성벽을 건축할 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예배의 문을 먼저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성벽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담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양문 곁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회복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다른 것에서부터 회복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양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부흥이 담겨지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축복이 오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건강이 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옷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 가운데 많은 문들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다 무너져 버렸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거기에 해답을 드립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의 문을 회복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예배의 문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시온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능력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는 그 문제 해결점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실타를 갖다 이렇게 실로 뜨개질을 하시는데, 제가 또 오직 또 분주합니까? 동생들하고 남자만 3명 있는 집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걸려 넘어져서 실타래가 확 엉켜버렸어요. 어머님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풀라고 합니다. 또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거 푸는 게 아주 고역이었어요. 풀다 안 풀리니까 막 흔들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꽉 묶여갖고 더 이상은 쓰지 못하는 실타래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실타래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고 꼬투리 하나를 잘 찾아내서 뽑아내면 풀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묶인 것을 푸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실타래 끝을 잡아야 되는데 그 끝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예배를 중요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술술술술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캐스트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부스하고 다니는데, 이거 기부스하고 한 석 달만 해보면 여기에 뼈가 다 마르고 근육이 다 마르고 이게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움직이기가 하는데 1년씩 2년씩 재활 훈련해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근육이란 근육은 다 말랐다는 거예요. 핏줄이란 핏줄은 다 막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고칠 수 없는 고질병, 이건 불가능한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있는 환자. 여러분, 요새 현대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대충 모습이 이러합니다.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는 이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기쁨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길도 찾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런 열정도 사라졌고, 능력도 사라졌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영적으로 병들어가며 불가능한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환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병 낫는 방법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을 낫는지를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병 낫는 방법은 아나 병 낫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병 낫는 방법은 들어서 합니다. 저 물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알지만 능력이 없기에 여전히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이 환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병 낫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대충 다 의사인 것 같아요.
내가 뭐 감기 좀 걸렸는데 하면 죄다 방법이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허리가 아프다면 또